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셋째 날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시고 그 뒤를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하자 베드로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신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야바에 앞서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첫 신문을 당하신 것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 또 가야바의 집에서 어떤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신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안나스는 신문을 마친 후에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대제사장직은 생명을 당할 때까지 그 임기가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또 본문을 직역해 보면 그 세대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제사장직은 원래 임기가 종신이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규례가 변질되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전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에 대해서 안나스에 대해 설명할 때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나스는 9년 정도 대제사장직에 봉직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퇴위당하고 이제 로마의 우호적이었던 사위 가야바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음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이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안나스가 백성들에게 좀 더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로마 당국의 지지를 받는 현직 대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죠. 마태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과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가야바의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신문 사이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저자들이 이 부인 사건을 기록한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와 요한은 가야바 신문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가야바 신문 이후에 빌라도의 재판 사건 이전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태와 마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가 모른다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맹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가 부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베드로의 맹세와 저주를 생략한 채 부인한 것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사실은 마태와 마가보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조금 완곡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베드로의 이 부인을 이제 가야바 신문 앞에 기록함을 통해서 이 고난의 전주곡 정도로 이렇게 완화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슬픔이 더해지고 그가 이제 신문을 당하시면서 고난의 전주곡 정도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이제 가야바의 신문과 빌라도의 재판 사이의 기록함을 통해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점차 이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맹세와 저주까지 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순환의 정도가 이제 수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그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오게도 또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소리쳤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칼을 뽑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껏 움츠려든 채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가졌던 그 용기와 패기는 충성심은 어떻게 보면 좀 사그라져 버렸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리들 사이에 슬며시 끼어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과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보면 위선자들에 불과하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순과 연약함을 지적하죠. 기독교인 스스로도 때로는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죠.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닐까? 예수님을 믿어 변화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지 않을까 하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맹세할 때 그가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음도 그의 충성을 변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가 맹세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속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이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배신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고 누가 언제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 사람의 충성심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의외로 빨리 드러난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문과 신문 속에서 겨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종이 첫 번째 질문하는 말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금방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베드로의 소명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라.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의로우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때로는 이러한 한계와 연약함을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한계가 명확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주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
실족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이미 아셔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기도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그가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충성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의지와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멀찍이 있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혼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번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셨는데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주님은 한순간에 저토록 초라하고 나약하게 되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아마 혼란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어느새 그는 세상이라는 군중들의 틈 바구니에 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선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멀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구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보시니, 이 보다라는 헬라어가 에넴랩센이라는 말인데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보시면서 그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시거나 혹은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하면서 분노의 모습이나 실망의 눈빛으로 그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더니 그가 연약한 가운데 부인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은 그를 돌아서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도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그 주님의 시선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그 주님을 자신이 배반했다라는 그 사실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깨달아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시선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실패했지만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음을 마태복음 26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 그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자신들이 믿고 쫓던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며 많은 물고기를 잡음을 통해 부활 이후에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처음의 소명과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 장차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될 제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첫 사명과 그 첫사랑을 주님은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에 그렇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통해서 그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경험의 감을 통해서 그 주님과 늘 가까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다짐하고 각오를 불사하였지만 곧 그는 그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또한 결심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으로 그 충성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고 우리의 의는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그런 작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충성됨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적셔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와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